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은 마귀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1번 회당에서, 2번 밖에서, 3번 공동묘지에서. 자, 몇 번이에요?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당에서 미사 중에 마귀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러 성당에 오는 것을 1번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다. 2번 너무너무 싫어할 것이다. 몇 번일까요? 근데 왜 마귀 들린 사람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절대로 성당으로 못 가게 만들 텐데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 들렸는데 여기 마귀 들린 사람 있습니까? 네. 마귀 들렸는데 마귀가 당연히 미사에 오고 성체를 모시고 이런 것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너 죽도록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악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본능,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을 악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악의 지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 안에 구원받고 싶고 빛으로 나오고 싶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겠죠. 우리 모두는 이런 갈망들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말을 한번 좀 집중해 봅시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1번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2번
예를 못 들겠네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악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거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악이 바라는 건 뭐냐?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으려면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죽으면 하느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악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한 단어도 가슴속에 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마는 제일 먼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공격해 놓아서 내가 지배하면 그 사람의 삶은 악이 원하는 대로 너무나 쉽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났던 장면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 어떻게 지배할까요? 말씀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안에 악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대답하기 싫다. 몇 번이에요? 예? 그래요.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3단계가 뭘까요? 회당까지 걸어나가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의지, 그러니까 악도 꺾어놓지 못하는 그 의지, 마지막 3단계가 그 의지가 내 스스로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왜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의지도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 의지는 악마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통해서 꺾느냐? 하느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악마도 꺾을 수 없는 그 의지를 내 스스로 꺾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배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집에서 가족들이 누군가 한 명이 촛불 끼고 십자고상 앞에서 묵주기도 바치고 있으면 TV를 켜서 소리를 크게 틉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짜증내요. 나가서 기도하라고 막 이럽니다. 성당 가자고 하면은 그냥 막 난리를 부려요. 막 몸부림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복음에서 악마가 어떡합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떡합니까? 경련 일으켜 놓고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잖아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평일 미사 가자고 하면 어떡할까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갖고 더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만들려고 괴롭힙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1번, 신부님 우리 집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2번, 신부님 대답하기 싫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마귀 들렸다 하니까 어감이 좀 그렇지만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게 만들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느님의 구원, 심판, 영원한 생명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따라 하시죠.
큰 소리로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악이 지배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악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변화나 미동조차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길이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무릎도 꿇고, 믿음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대화도 일어나게 되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도 벌어지는 길이에요. 악은 이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날 괴롭히고 막 박해당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런 악의 지배를 당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가지고 마르코복음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치유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권위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능력, 힘,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고 어떤 능력이고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지휘하거나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움직이게 만드는 힘, 능력, 권능,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통제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겨나게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변화시키고 통제시키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게 창세기 성경 첫 페이지부터 고백되고 있죠. 악의 지배를 당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힘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악에 지배당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꼭 검사해 보세요. 한번. 기도하는 게 기쁜가? 내 삶 안에 무엇인가 바뀌는 게 있고 변화되는 게 있는가? 하느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하느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 검사해 보세요. 이게 여기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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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뭐죠? 마귀처럼 회당에 와서 미사 한번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악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변화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유튜브 댓글 좀 읽어주려고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 고백되는 그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사의 신비예요. 제가 댓글 하나 읽어줄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한 단어는 악마와 신부님이었습니다.
검색 결과 신부님 영상이 떴고, 제가 악마 얘기를 하도 얘기해서 그러나 보네. 그렇게 시작된 신부님의 강론 영상은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손에 묵주를 놓지 않고 신부님의 강론을 하루 종일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후에 악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 집은 평화를 찾게 되고 진정한 성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복음하고 고백하는 메시지랑 뭐가 다릅니까? 이 댓글에 있는 내용이랑 껍데기만 다르지, 표현하는 것만 다르지. 기도가 시작되게 되었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알려줬죠. 근데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이 힘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다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 마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지만, 그거를 전혀 못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고 싶은 마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갔던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살게 될 때 나를 지배하던 모든 악의 방식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험담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교만도, 모든 사람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악에서 나오는 마음도, 신앙이 짐이라고 여겨지는 그 악이 지배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믿음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도 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드려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주간보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곧바로 아침 기도 하시겠죠? 예,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도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아침 기도 하시고, 바빠 죽어도 아침 기도 하시고, 매일 미사 펴서 복음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 해설도 본당 신부님이 써놨어요. 본당 신부님이 써놓은 복음 해설도 읽으시고, 그리고 성호경 긋고 집문 나가면서 주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저 지켜주십시오.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도 분명히 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